함께 읽으신 말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정말 가슴 훈훈하고 벅찬 감동을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때로 듣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이 신문과 인터넷에 알려져서 큰 감동을 준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지난 7월 25일 새벽 5시 30분에 뉴저지에 있는 한 식당에요, 2명의 소방관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12시간 동안 이 창고에 난 불을 끄느라 수고를 했던 사람들인데요.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라 너무 지친 상태여서 집에 가기 전에 이제 허기진 배를 달래고자 그 식당에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밤새 불끈 이야기들을 서로 함께 나누면서 식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요, 그날 일을 하고 있던 한 웨이트레스가 듣게 된 겁니다. 이 여인은 24살에 7년째 그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이었는데 리즈 우드워즈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너무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소방관에게요, 돈을 지불하도록 하는 그 영수증을 주는 대신에 이런 쪽지를 보냈다고 그래요. 두 분의 아침값은 제가 대신 계산하겠습니다. 모두가 도망쳐 나오는 곳으로 뛰어들어가 사람들을 구하는 당신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은 용감하고 든든한 분들입니다. 오늘은 푹 쉬세요.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본, 이 쪽지를 본 이 두 소방관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도 감동을 받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인터넷 그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올리게 된 거고, 그 쪽지까지도 그대로 올려가지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그 식당에 갔었을 때 이분한테 많은 팁을 좀 부탁합니다. 그러면서까지 그렇게 이제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습니까?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 소방관 중에 한 사람이 이 리즈라고 하는 이 여인이 정말 큰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의 아버지가 사지가 마비된 그런 환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혼자는 거동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이 늘 돌봐야 되는데 이 딸이 리즈가 낮에 아버지를 돌봐왔던 거고요. 다른 사람은 다른 일을 하니까. 그래서 밤에 이제 나와서 일을 하곤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휠체어를 탄 채 탑승할 수 있는 차를 사기 위해서 그렇게 모아갔던 거죠. 근데 그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소방관이 다시금 페이스북에 그것을 알리게 되었고, 이 소식을 보게 된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돕게 되는데, 이 리즈가 그런 계획을 세웠다고 그래요. 자기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이 12월 30일입니다. 그래서 그날까지 차를 사기 위해서 $17,000를 모으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한 거죠. 근데 이 소식이 알려져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단 하루 만에 $53,000가 모아지게 된 거예요. 딱 3배가 딱 모아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도 다 다시 감동하게 돼요. 여러분이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참 우리에게 감동과 좀 기쁨을 주지요. 이처럼 세상에는요, 참 감동스러운 일들, 우리를 그 못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이요, 이 세상에 보면은 정말 어이가 없고요, 황당하고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특히 이런 경우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고통이나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더 많이 갖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한 달 전이죠. 오레곤주에서 총기 사건이 또 있었어요. 움카 칼리지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멀스라고 하는 한 청년이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에게 와가지고 총을 쐈습니다. 먼저 그 선생님을 죽이고 또 총으로 학생들을 죽이곤 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때 이 범인이요, 한 학생씩 세워가지고 물어봤다고 그래요. 너 크리스찬이냐? 그래서 그렇다라고 그러면 바로 그냥 죽였다는 겁니다. 근데 아니라고 하거나 아니면 머뭇거리거나 그러면 다리에 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게 했다는 거죠. 그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참 얼마나 이거 어이가 없고, 이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한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때문에 죽게 되었다. 뭔가를 좀 잘못했거나 뭐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니까 참 이해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러한 상황들 생각해 보시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 알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정말 어이없게 되고 당황하게 되고 그러는데, 하지만 또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모습들이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특히 성경을 보니까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곧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대표적인 사건을 우리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요셉의 그 사건을 통해서도 발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증거를 하고 있습니까?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아멘. 말씀 보니까 지금 요셉이 노예로 애굽으로 끌려갔고 거기서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셉을 샀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 정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큰 죄를 저지른 사람도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던 사람이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의아하게 생각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 상황 자체도 참 이상한데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를 의아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하나 나와요. 그게 바로 본문 2절인데, 자, 여러분 2절 말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요셉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셉을 말하면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 형통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야말로 잘되고 번성하고 또 성공하고 그런 의미입니다. 잘 된다는 의미예요. 형통이라는 것은 잘못된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지금 요셉을 형통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을 지금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진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요? 그 지금 그가 잘 되었다, 뭐 번성했다, 성공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건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안 그렇죠. 절대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지금 요셉은요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결국에 노예로 지금 팔려와 있는 그런 세세입니다. 형제들에게 철저하게 미움받은 것도 그리고 따돌림 받은 것도 상처이지만 지금 남의 나라와 와가지고요 노예가 된 상태예요. 그러니 지금 이 상황은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해 모르냐면 형통하다고 말할 수 없고요 최악이다. 지금 최악이다. 아주 그냥 죽어라 하는구나. 바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지금 말씀은 뭐라고 증가합니까? 오히려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상하게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말하는 걸까? 그 이유를 볼 때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2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보십시오.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그러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증거하고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 3절도 보시면 이렇게 증거하는데, 자, 우리 3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같이 따라 읽어보세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보세요. 요셉이 늘 형통함을 누렸다고 증거하는데 그런데 그 이유를 말하면서 그건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도 계속 보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은요 요셉이 지금 진정 형통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 이유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하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왜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형통하게 되는 것일까?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이유를요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하면 현재의 고난이 미래의 기쁨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현재의 고난이 미래의 기쁨으로 바뀝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본문 1절 다시 한번 보실게요. 본문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증거하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따로 안 나왔습니까? 네, 1절 아까 읽으셨었는데요. 자, 1절 말씀 여러분 보셨을 때 그 노예로 팔려가는 장면을 지금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때로부터 요셉의 인생은 정말 완전히 꼬이게 되었고 내리막길 인생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험난한 고난이 시작되었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보시면 그대로 되었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도 갇히는 신세가 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에 쌓이기도 하고 감옥에서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철저히 또 배신당하는 그런 것들도 경험을 하고요. 그렇게 요셉은 살아가면서 살면 살수록 인생의 쓴맛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순간에 총리가 됩니다. 나라의 총리가 돼요. 이 총리라는 것은요. 요즘 청문회하고 누군가 이렇게 뭐가 뽑혀질 때 막 점증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총리라는 것은 왕이 임명한 바로 총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일순간에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애굽을 이끌게 되었어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나라를 잘 이끌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요셉은 총리가 되어가지고 그 일을 잘 감당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은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가지고 나라 살림을 잘 이끌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도요 발견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본문 5절에 그 앞부분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로부터 한때부터 여기까지만 읽겠는데 자 여기 나오죠? 우리 한때부터까지만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자 보시니까요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지금 노예로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 집의 경제를 주관하게 되었다고 그러죠. 그러니 요셉은 여기서 한 집안의 경제적인 흐름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고난 속에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이 요셉을 경제적인 것을 다 이렇게 섭렵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또 나중에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힐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서 그 요셉이 왕의 술 맡은 관원과 그리고 떡 굽는 관원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다 그 당시에 최고의 정치가들이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과 만나면서 이 정치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연하게 되는 그 당시 정치가들이나 재력가들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가 총리가 된 후에 7년, 풍년이 이렇게 들어섰을 때 곡식을 다 거둬들이게 되잖아요. 근데 곡식을 거둬들일 때 주로 이렇게 거두게 되는 그 대상들은 누구냐면 부자들이나 고관들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순순하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잘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라는 생각해 보면 만남과 경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이 요셉이 그냥 그저 있잖아요. 시골에 양치는 그런 목동, 그런 사람, 시골의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런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경험을 다 통해가지고 결국 모든 걸 원활하게 효과적으로 다 이끌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자기 혼자만 잘 살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살게 된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죠. 그러니 결국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 요셉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은 고난과 핍박으로 보입니다. 힘든 과정으로 보여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으로 보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 이면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훈련과 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배우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크게 쓰임받게 되는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 고난으로 겉으로는 보이지만 그것이 훈련과 연단이 되어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나게 되는 역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함께 하실 때 현재의 고난은요 미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셉의 경험을 우리가 통해서 보더라도요, 혹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밀려왔거나 어려움이 좀 닥쳐왔거나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왔다 할지라도요, 그러면 꼭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죠. 그럴 때는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왔느냐고 고민하면서 막 걱정하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그 상황 속에서 고민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요, 그 과정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모든 과정은 연단과 훈련으로 이 생각하면서 잘 이겨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현재의 고난을 미래의 기쁨으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함께 해주심으로써 그런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이와 같은 은혜와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현재의 고난은 미래의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중에 은혜를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왜 형통하게 되어지는가 라는 걸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사람과 환경이 열려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가는 모습 정말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한다고 할지라도 가슴 아픈 일이고 상처가 되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요 완전히 삶을 포기하거나 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이제 사라져가는 그런 모습이 될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중에 결국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람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잘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그것을 역사해 가시냐면 그때 사람과 환경을 잘 열어주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잘 준비해 주시는지요. 이 사람과 환경을 잘 열어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잡혀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 상인들이 길르앗이라는 곳에서 여러 물품들을 가지고 애굽으로 가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길르앗은 북쪽 지역에 있는 마을입니다. 거기에서 남쪽인 애굽으로 내려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때 만약 요셉의 형제들이 상인을 만났는데 이 상인들이 애굽에서 길르앗으로 가는 길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반대로 가는 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요셉은 아마도 잡혀갔었을 때 애굽이 아니라 길르앗으로 갔었을 겁니다. 그러면 요셉은 뭐 총리는커녕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역사 속에서 사라진 인물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총리가 되어가지고 사람을 살리는데 도저히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애굽으로 가고 있는 상인들 그들에게 발견되게 하시면서 그쪽으로 가게 만드셨을까? 또 애굽으로 요셉이 잡혀갔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노예로 팔립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시니까 바로의 신하인 보디발이 그 요셉을 샀다고 그러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 노예로 팔려가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요셉 혼자만 있었겠습니까? 그 자리에요? 아니죠. 분명히 다른 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따라서 보디발이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보디발을 이끌어 가셨던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요셉을 보게 하시고 사게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준비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환경을 열어주셔가지고 요셉이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배우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보십시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잖아요. 보디발의 아내를 범했다라고 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감옥은요 왕의 죄수가 갇히는 감옥이었어요. 이 요셉과 같이 노예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보디발이 요셉을 그 감옥에 넣게 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두 명의 중요한 왕의 신하를 만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이제 나중에 총리까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이 모든 거 언뜻 보면 참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데 하지만 여러분 그건 정말 우연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중에 요셉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사람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준비하시고 일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인생의 여러 과정 속에서요 그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어느 한 과정이라도 어그러지고 만약에 삐뚤어지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사람을 준비시키고 환경을 열어가시면서 그를 도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요셉이 거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요 사람과 환경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해 가세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손 잡아주시고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과 환경이 열어집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과 환경이 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의 끝이 아니라 열려지게 되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은 역사를 함께 누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옆에 있는 분들 누구입니까? 예, 다른 사람이 아니라요.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은혜 받게 하시고 함께 은혜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붙여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 여기 교회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과 모든 것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감사하면서요. 함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간 우리 모두가 되어주셔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형통할 수밖에 없을까? 그 일을 생각할 때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때가 찰 때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차면 반드시 이루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자, 말씀 보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어가지고 온 집안 살림을 관리하게 되는 것을 지금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보셔야 될 것은 이 가정 총무가 이 집에서 되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 바로 된 게 아니에요. 잘 보니까요. 바로 된 게 아닙니다. 때가 차가지고 그런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경험이 나중에 총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잘 이루어가는 일들이 되게 되는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바로바로 된 게 아니라 그때가 찼었을 때 총무가 되었고 총무가 되어서 일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모두 경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총리가 되는 과정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잘 보세요. 술 맡은 관원의 그 꿈을 이제 요셉이 잘 풀이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요셉이 부탁을 합니다. 풀려나면 자기를 꼭 잊지 말아라고. 근데 이 사람이 잊어버려요. 그래서 2년 동안 완전히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2년이 지난 다음에 이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걸 해석하지 못했을 때 딱 그때 생각을 하잖아요. 요셉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불러가지고 요셉이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2년의 그 경과가 지난 다음에 드디어 요셉이 나온 다음에 또 뭐가 됩니까? 바로 총리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그때도 보니까 그냥 바로바로 나갔으면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기다림을 통해서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을 잘 보시면은요, 고난 속에 있었지만 형통하게 되어져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요, 때가 찰 때 그 일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은요, 바로 때가 찰 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그냥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때가 찰 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은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때가 차서 바로 그것을 이루어갈 때가 됐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모두 다 이루어가시면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면서요, 하나님 그 때를 바라보면서 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그 때에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간에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지 말고 계속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결국은 아름답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7편 5절과 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와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너의 길을 맡기면 그리고 의지하면 저가 이루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이 빛같이 나타나게 해주실 것이며 그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하신다 하셨어요. 아름다운 모습인데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게 된다는 것이죠.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면서 우리를 형통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시는 중에 그 은혜를 누려가시고 주님의 역사를 늘 증가하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결국 평통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결국 아름다운 축복으로 모든 것을 인도하시며 사랑과 환경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이 그때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누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 이 귀한 사실을 저희들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또 올라오신 그 사랑과 은총 가운데 거하여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